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석을 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다가 늦은 시간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신체적 위협을 당하는 일들도 경험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이 시대에 강도들이 이렇게 날뛸 수 있단 말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그 강도들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그 저녁 들어오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만난 일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만난 이 하루의 일을 생각해 볼 때에 내 마음 안에는 많은 상처와 또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튜 헨리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되는 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매튜 헨리 목사님은 오늘 만난 일에 대하여 4가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전에는 이런 일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와 같은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가 이런 일 여러 번 당하였다면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들이 내 돈은 다 가지고 갔지만 내 생명은 빼앗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감사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내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것을 두고 보면 그 안에는 사실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에게 짜증나고 분노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 속에 비추어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것 중요하지만 강도를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여 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건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감사를 남겨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면 그때 그 강도, 이걸 생각할 때 내가 그날 강도가 요만한 칼 가지고 왔는데 내가 반드시 이 강도를 찾아가지고 내 물건도 찾고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나는 이만한 칼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강도 만난 사건은 이 사람의 일생을 어둠으로, 분노로, 좌절로 이끌어가는
출발의 자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났던 일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우리가 그 사건들 속에서 체험하였던 일들이 나에게 무엇으로 남아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을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대처해 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똑같은 일을 만났지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 가고 그 방법을 다르게 해결해 갈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되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나 감옥에 있는데 너무 힘들다, 어저께는 그 돌바닥 위에 잤더니 허리가 아프다, 오늘은 자고 일어났더니 어깨가 뻐근하고 이 눈이 잘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빌립보 속에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빌립보서가 감옥 속에서 쓰여진 것인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5성급 호텔에서 쓴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이 내용 속에 어떤 글, 어떤 말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꼭 가져야 될 것, 꼭 머물러야 될 것, 삶의 자세로 지니고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한순간 기뻐하고 끝나는 것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어떤 조건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됩니까?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났지만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일 만날 때 있습니다. 낙심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또 부모님이 아파서, 내가 시험을 쳤는데 취직에 합격하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수많은 굴곡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 라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의 노트북에 물을 쏟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의 노트북에 물을 쏟았는데요, 아빠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들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속을 썩일 수 있나? 너를 볼 때마다 아빠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빠가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아들, 아빠는 노트북보다 너가 더 소중해, 너가 더 아빠에게 소중한 존재야, 너가 이 물을 아빠의 노트북에 쏟았지만 상관없어, 너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야. 똑같은 하나의 사건도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성숙과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삶이 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속에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근심과 걱정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고통, 세상의 모든 절망, 세상의 모든 상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기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 기업을 했는데요, 이제 기업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자리를 조금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구나,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가 해가는 사업이 궤도에 올랐구나. 그런데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척추암 말기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술로는 이 병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니,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이 끝나야 된다니,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또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눈물과 근심과 분노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살아있는 나를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끝낼 것이냐? 너의 인생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이렇게 살다가 끝낼 것이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매 순간마다 감사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대에 누워도 하나님 누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오늘도 화장실까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감사를 생각하고 또 감사를 생각하고 또 감사를 생각하고 자기 안에 작은 것 하나도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열었더니 힘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병원에 가보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말기암이었는데 암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감사의 삶을 산 것밖에 없는데 이 암이 자기에게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분이 이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몸의 암세포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또 증거해 주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 안에는 놀라운 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분을 만나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도 감사한 삶을 산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기뻐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저도 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신방을 가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들어갔다 나오다가 딸 만나면 손가락으로 머리를 짚으면서 너 목사님 가고 나면 보자. 그리고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는 것 본단 말이죠. 정말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은요, 그 아이들이 무엇하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감사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 같이 살아가고 기뻐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 삶이 정말 감사하고 내 삶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명령형으로 주셨는가?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것이죠. 내가 판단해서 기뻐하고 내가 판단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조우를 가져다 놓고 요건 감사한 일, 요건 감사하지 않은 일, 요거는 조금 감사하면 되는 일, 요거는 조금 더 많이 감사해야 될 일, 이거 만날 나누다 보면 기쁨과 감사가 도리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라 그러시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저 나아만의 장군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왜 이스라엘 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몸이 병들어서 찾아온 것이죠. 이 나아만을 향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이 한생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요단강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나아만이 나은 것입니까? 저 요단강물 안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병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합니다라고 반응함으로 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한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요? 자기의 이 질병이 고침받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고침받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왜 성경이 그냥 소경이 한 사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 이러면 되는데 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걸 강조했을까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도 이 사람의 눈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흙을 춤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워서 눈에 발라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춤 뱉었던 그 흙을 찾아와야 되겠죠. 실로암 거기에 가서도 물을 좀 담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걸 개워가지고는 고기에다가 발라주고 실로암 물로 씻으면 눈이 보게 될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우리가 반복해도 눈이 열려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흙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니고 실로암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직 물에 반응하는 것 아니라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반응하고 진흙에 반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실로암으로 가고, 요단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요단을 향하여 가고, 베데스다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베데스다로 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물에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도 진정 감사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진정 기쁨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기쁜 것 같은 것 아니고 감사하는 것 같은 것 아니고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감사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너가 기뻐하고 너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가 되게 하라, 한 단계 더 높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간용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피에이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품어준다, 생각을 넓혀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게 될 때 저 사람의 태도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에게 욕을 해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 한 번 하면 나는 어떻게 해줘요? 밤새도록 해줘요. 나를 욕했다며. 저 사람이 나 한 번 욕했으면 세상의 법칙으로 하면 몇 번 해야 돼요? 나도 한 번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밥 먹을 때도 욕하고 점심밥 먹을 때도 욕하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날 어디를 보고 욕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한 일주일 하면 수천 번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 하고 끝났는데 나는 계속 ing,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내 안에 어떤 관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만큼 관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 사람의 삶을 바꿔내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에게 미워한다 말했지만 나는 저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된다면 저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오해했구나,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좁은 사람 아니구나, 저 사람은 생각이 그렇게 얇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처럼 나도 배워서 나도 저 사람처럼 관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 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기쁘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새겨나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내 안에 어떤 관용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때밀이 타월 가지고 와서 밀어가지고는 10년 지난 것부터 하나하나 돋보기로 밝혀내는 것 아니라 사랑으로 저 사람을 얼마나 덮어주고 세워줄 수 있느냐가 나에게 중요하다. 내 자신의 기쁨을 넘어서서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관용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관용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어떤 관용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관용을 드러내서 보여주지 못하면 관용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리마다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관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노쿠치 요시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시노리라고 하는 분이 거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칼 융이 이야기하는 투사와 찰스 쿨리가 이야기하는 자아 거울이라고 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가지고 사실 거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거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거울 안에 비춰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에 있는 저 사람이 웃으려면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웃으면 되겠죠. 저 거울 안에 있는 저 모습을 바꾸려면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모습을 바꾸면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도 바뀌어지게 되겠죠. 거울 안에 웃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고 싶다면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웃어주면 거울 안에 있는 사람도 웃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이게 거울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 내가 찡그리고 있으면 거울 안에 비춰지는 사람도 찡그리고 있고, 이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이 머리를 빗고 있으면 거울에 비춰지는 사람도 머리를 빗고 있다는 것이죠. 거울을 아무리 손으로 만지고 고쳐도 웃는 얼굴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을 웃게 하려면요, 남편이 웃어주면 되겠죠. 남편의 얼굴을 웃게 하려면요, 아내의 얼굴 앞에 남편이 먼저 웃어주면 되겠죠. 남편이 산적처럼 하고 나타나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웃어봐, 웃어봐 이러면 웃는 아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문 닫고 들어갈 거예요. 저 사람을 웃게 하려면요, 내가 웃으면 돼요. 목사님, 우리 신랑은 경상도 사람이어서요 절대로 안 웃어요. 남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경상도 신랑은요, 그냥 우리 아내가 허파가 조금 빠진 것처럼 볼 때마다 웃으면 돼요. 그러면 이 경상도 신랑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웃겨 죽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서 얼마나 혼자 웃는지 몰라요. 내가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웃는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해도 안 웃어요. 우리 신랑밖에 없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그런데 신랑이 기가 밝아가지고요, 부엌에서 하는 얘기도 들어요. 내가 너 같은 인간 만나서 너무 힘들게 산다. 내가 너 같은 인간 만난 게 내 일생에 제일 후회되는 일이다. 그 말까지도 다 들어가지고 안 웃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삶을 살아가는데도요, 내가 어떤 거울이 되어서 어떤 모습을 비춰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저 사람을 감싸고 사랑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관용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노리라고 하는 분이 거울의 법칙에서 사랑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용서와 감사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모든 관계에서 용서와 감사를 넣으면 새 얼굴, 새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생각 내 안에 하면 감사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생각할 때 미워하는 마음밖에 나에게 남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움의 마음이 내게 있는데 미운 마음 바꿔야지, 미운 마음 바뀌어야지. 그래서 바꿔지나요? 그럴수록 더 미워지는데요.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용서와 감사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감사로 만들어진 작품임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염려라는 것이에요.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면 기쁨과 감사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이 기쁨과 감사가 염려와 근심의 포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감사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할 때까지 기도를 더 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 아이들 장난, 지금 거기에 가가지고 감옥 놀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긴 시간을 볼 줄 아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 앞에서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초조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만나서 근심하고 걱정했었는데 긴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더니 홍해의 결과는 어떻게 끝났다고요? 감사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홍해를 처음 만났을 때와 제일 마지막 끝자리에 가서 돌이켜보니 결국 하나님은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는가? 감사를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쓴물을 만났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이제 더 이상 물을 찾아갈 힘도 없어요. 지쳐서 목말라서 이 강야에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쓴물 앞에 죽을 줄 알았는데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긴 시간에서 보게 되어지면 분명 절망과 염려와 걱정을 만났는데 마지막에 가니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놓았어요? 감사를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르막길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내리막길을 만날 때도 있어요. 광야를 만날 때도 있어요. 메마른 땅을 만날 때도 있어요. 만나가 내렸는데 내 배를 부르지 못할 만큼의 만나가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걸 지나고 더 큰 하나님의 시계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시는가? 감사를 남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감옥 안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감옥 안에서도 근심이 이 사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이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긴 시간 속에 큰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7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은혜인지 모른다면, 감사로 살았는데 감사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다시 눈을 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왜 오늘 너무 감사한 날입니까? 오늘 차 타고 오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습니다. 오늘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다가 살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야기했더니요,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아무 사고 없이 다닌 그날을 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았는데 아무 사고가 없었다면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죽을 뻔한 일을 만나고 나서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저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오늘 죽을 뻔하다 살아나야 해야 되고, 저 사람 요즘 기도를 안 하니까 내일 순서, 내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무 일 없이 살아가지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놀랍고 크신 주님께 눈 맞추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가면서 감사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감사의 눈을 떠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의 눈을 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굴곡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내가 호흡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나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의 큰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어서서
기쁨을 붙잡고 감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저는 오늘 누려갈 수 있는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고백하며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고 일어서서 참된 감사의 삶을 살고 참된 감사의 힘을 회복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